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음같이 되어 하늘의 미랄이 세상이 썩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다 좋은 땅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을 오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설날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 뭐 저는 잘 쉬었습니다. 저는 잘 쉬고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그 단양에 있는 아쿠아리움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한 40분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기쁨이하고 가족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뭐 여러 물고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재미진 않았습니다. 이제 애들 구경하는데 같이 갔는데 이제 수족관 안에서는 이제 같이 이제 기쁨이 안고 이제 제 아내는 뭐 아름이 안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제 나와서 좀 같이 손잡고 기쁨이하고 기쁨이 걷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좀 잠깐 걸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아쿠아리움 가서 뭐 저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지만 어쨌든 갔다는데 의의를 두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설날 연휴가 어떻게 뭐 힘든 시간이 되셨는지 아니면 좀 충전의 시간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설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함께 걷고 있나요? 예, 주와 함께 걷고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림 보시면 이제 아버지하고 딸이 이제 손잡고 걸어가고 있죠. 이제 오늘 이런 이 그림이 이제 계속 뭔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손잡고 걸어가는 것,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진 않으십니까? 다 믿음이 좋으신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제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목차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하나님과 이제 동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씩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왜 믿죠? 왜 믿죠? 그냥 믿으니까 믿는 것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냥 믿는 것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죠?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아멘.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되시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성별이 있으시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를 하면 더 와닿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하려고요. 영생 복락 누리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국에 그 끝이 어디입니까? 멸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가 있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죠. 세상 사람과 다르죠.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때요? 불법과 거짓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과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되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의지를 가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가득한,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제일 처음은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아니겠죠.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해서,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보여주시는 결정적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녀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시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가요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아멘. 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 정말 아버지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돌보는 것이에요. 자녀, 아까 제가 이제 같이 길을 걷는 걸 얘기했잖아요. 같이 길을 걷는데 자녀가 딸이나 아들이 뭐 넘어져도 상관하지 않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옆에서 같이 가면서 손을 놓고 걸어도 얘가 넘어지지 않을까? 항상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딸에게, 아들에게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까 보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자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자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까, 방황할까, 항상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버지가 이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돌보시고 우리가 넘어질까 다른 길로 갈까 바라보시고 챙겨주신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뒤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요, 물론 어린 자녀는 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조금 더 자라고 하면 초등학생만 돼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효도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제 멋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같이 발맞추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참 불쌍한 사람 보면, 아니면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짠할 때 있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참 안 됐다,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아이들 보면 참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긍휼히 경외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신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엄청난 일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이 계속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아빠가 자녀, 아들과 딸과 함께 걸어가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막 무서워가지고 어떨 줄 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상속자.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유산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유산을 받잖아요. 돈도 받고 뭐 땅도 받고 건물도 받고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뭐 건물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세상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유산으로 받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우리의 유산으로 받습니다. 땅도 필요 없고요. 건물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산으로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귀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산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 있냐?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뭐 당하셨습니까? 고난당하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신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또한 고난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가족이요. 같이 살아가는데 맨날 뭐 좋은 것만 하고 어디 놀러 갈 때만 가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그러면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죠.
때로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돌보아 주는 것 아닙니까? 병원도 데려가고 좀 계속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어떻게 영광, 좋은 일만 어디 놀러 갈 때나 맛있는 음식 먹을 때만 가족 찾고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는 안 하면 뭐 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쁠 때만 가족 찾는 거 아닙니다. 슬플 때도 누구를 찾습니까? 가족을 찾는 거예요. 가족의 의미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도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달콤한 열매만 그냥 쏙 빼먹고 저는 고난 당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면 모두 함께 겪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같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이요, 우리가 뭐 엄청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제자들, 제가 새벽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예수님 3년 따라다녔으면 가족보다 더 친한 것 아닙니까? 매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 버렸죠. 자, 이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인데 도망가는 장면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같은 말.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지켰습니까? 아무도 안 지켰죠. 아무도 안 지켰죠. 베드로는 그냥 멀리 서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 베드로는 그나마 좀 양반이에요. 옆에 있기라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곳에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하나도 지킨 사람이 없죠. 가족이라 그러면서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거의 뭐 가족 형제와 같은 이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죠. 예전에는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생명을 다 걸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주와 함께 죽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이러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막 두렵고 자기 생명 살리려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정말 참다운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영광만 바라본 건 아니에요. 그전에는 뭘 잘 몰라가지고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감탄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단물만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달콤한 열매만 타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함을 얻었다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처럼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 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다 도망갔어?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몸소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제자와 같이 도망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오늘 이제 말씀의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서의 이 배경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미가서가 언제였냐면 이제 기원전 8세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쯤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은 곧 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러면 괜찮냐? 남유다는 괜찮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왜 망하려고 하냐? 우상숭배해가지고 계속 우상숭배하니까. 그럼 남유다는 우상숭배 안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남유다도 뭐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요. 지도자들은 부패해서 타락하고 일반 백성들은 탐욕을 부리고 뭐 제사를 하긴 하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뭐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수천 번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헤세드인데 변하지 않는 사랑,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오늘의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정의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법적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거 어기면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한 거이고 세상적인 정의를 따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건 의롭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해도요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인 것이지, 세상에 아무리 선하고 착한 행동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지,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해야 할 때 우리가 의로운 자 되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이 정의를 우리가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사하는 분도 계신데 장사를 하다 보면 때로 손해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손해를 감수하고도 꼭 장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속여가지고 돈을 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신다는 거 우리가 망각한 채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거 뭐 조금 받는다고 엄청 부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조금씩 더 받는다고 당장은 좀 뭐 돈을 더 버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거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심껏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그게 무엇이면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야 되지 그거 이를테면 500원 덜 받아도 되는 거 500원 더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10그릇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세상에 이제 아까 제가 불의가 가득한 이런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남을 좀 속여가지고 어리숙하면 다 이제 뒤통수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도 그걸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속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알지만 속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 이제 뭘 잘 몰라가지고 부모님 지갑에서 슬쩍 이제 돈을 이제 10,000원 뭐 이렇게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알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물론 혼내긴 해야 됩니다. 계속 놔두면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속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같이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거 알지만 일부러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속이고 더 이득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 좀 속아주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한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인자를 사랑한다 그러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아까 제가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인자함으로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뭐냐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비 아시죠? 자비로움으로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함으로 품어주는 것이에요. 좀 손해보고 하더라도 인자함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미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막 뭐 심하게 뭐라고 내가 그런 일 한 적도 없는데 모함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밖에 하는데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다 막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자함으로 용서하고 때로 이렇게 마음이 막 올라오죠. 감정이 올라오고 왜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김지사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막 얘기하고 싶죠. 저도 뭐 그렇게 올라올 때가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하고 인자함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장사하는 얘기 했는데 손님 보면요 오시다가 보면 좀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좋은데 뭐 우리가 뭐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다 잘해주고 하려고 하는데 좀 얄미운 손님들이 있어요. 더 원하는 손님들이 있고 이거 이렇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또 웬만큼 할 거는 다 이제 가게 주인으로서 다 이제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라고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면 뭐 솔직히 인간적으로 하기 싫죠. 그렇게 뭐 더 해주고 싶다가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때로 얄미운 손님이 오더라도 좀 말을 좀 속상하게 하는 손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용서하고 인자함으로 사랑함으로 포용하여 주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좀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얄미운 손님이 와도 좀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자함으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생각해 보건대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교만이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 향해 따라가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을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삶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행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마국간과 같은 거기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막연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뜻 내려놓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돌보아 주신다.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까 미가서의 이 말씀처럼 이때는 막 욕심이 가득하고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 살아갔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바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언제 나가야 됩니까? 주일만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토요일만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매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자녀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손을 잡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이가요, 부모를 믿지 않아요. 어린아이가요,
부모 옆에 있으면 부모를 철저하게 믿고 부모를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하면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날마다 한 주에 한 번 아닙니다. 매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손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인자를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한 겸손히 내 뜻 내려놓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